감사합니다. 자, 한 주간 또 잘 계셨습니까? 묵상과 기도를 열심히 하셨습니까? 오늘 시편 그래도 갈라디아서가 끝나니까 좋지요. 자, 저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만민들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찬양 소리를 모두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에서부터 퍼치고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진정으로 이곳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이 찬양이 여기에서뿐 아니라 나아가서도 우리의 찬양 소리가 아버지 하나님 밖에서도 들리게 하셔서 민족들 그리고 열방들이 듣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듣게 하셔서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꾸 그날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의 언어를 만들어서 기도하시는 습관들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 혼자 하면 재미없잖아요. 혼자 하면 재미없으니까 순회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선포해 주십시오 할 때 이렇게 같이 통성기도를 하고 끝나고 그냥 통성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분 한 분씩 통성기도로 한 분 한 분씩 기도해 주십시오, 선포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날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들을 자꾸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순이거든요. 그러면 그 순이 활성화가 돼요. 왜 활성화가 되냐면 내가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우리는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생명력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모두가 윤택해져요. 낯빛이 기름진단 말이에요. 눈빛이 기름져요. 그래서 촉촉하게 있잖아요. 사람이 촉촉하게 좀 있잖아요. 좀 부드럽고 노곤노곤하고 무슨 성분하고 똑같냐면 기름 성분하고. 그래서 기름이 촉촉하게 발라진 사람처럼 언어가 기름지고 눈빛이 아주 초롱초롱하고 낯빛이 윤택하고 행동이 부드럽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성령의 열매로 가득하단 말이죠. 여기서만 끝나는 거 아니죠? 아멘. 제가 어제 저녁에 서빙고 화요 성령 집회를 지금 하고 와가지고 뜨거워요. 그래서 가슴이 막 불이 아직도 있잖아요. 식어지지 않아가지고 그 불을 옮기고 싶은 마음이 오늘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 불 같이 있잖아요. 받아서 우리 안에 죄악을 다 태우고 하나님 앞에 그 열정으로 다시 반응했으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중보기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셨다라고 벌써 기억을 하시는 게 좋죠. 자, 첫 번째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 거기다 써놓으세요. 2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읽어보시면 되는데 뭐가 있냐면, 자, 여러 가지 기도의 형태가 나와요.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 자, 누구를 위하여? 자, 임금들과 모든 사람들. 들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유가 있어요. 자, 이 이유는 너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내가 진정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면 이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에 대해서 매일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면서 자, 이 나라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있잖아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다음 세대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형편이 너무 급하니까는 나밖에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제 인정 좀 하고 우리 진행을 해요. 나는 나밖에 모르죠. 때로는 자, 나밖에 모르는 내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기도는 첫 번째 주권 싸움이 있어요. 기도는 주권 싸움이 있는데 내 뜻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러 들어갔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이거를 원해요.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세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예요. 이게 우선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싸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상황을 바꾸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상황을 바꿔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고 이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왜 왔는지 해석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여야 돼요. 그래서 상황 해석이 너무 중요해요. 아니 가만히 멀쩡히 있다가 어떤 사람이 괜히 날 미워해요.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떻게 해서 왔는지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미워하는 마음을 바꿔놔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상황은 왜 왔을까? 나한테는 무슨 저 사람이 미워할 만한 일들이 생겨났을까?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했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미워할까요? 그러면요, 은근히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밝혀내세요. 밝혀내실 때 내가 반응을 예스로 한다, 노로 한다. 거짓말이야. 노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저번 주에도 그랬잖아요. 태초부터 내가 불쌍하다고. 태초부터 나만 불쌍하다고. 그리고 저 사람 탓이라고. 그리고 내 자존심 건드렸다고. 이런 억울한 영혼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함을 토설하고 토로하는 시간들이요, 제가 결혼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우리 남편과 이렇게 살면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을 구부러뜨리고 녹여지는 시간이요 15년이 걸리더라고요. 저는 그 시간에 주권 싸움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마음도 죽이고 참기도 하고 인내를 이루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꾹꾹 누르고 사는데, 근데 하나님 15년 만에 내가 언제 너 보고 꾹꾹 누르고 살라고 그랬냐?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았었으면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시겠어요? 이러고 하나님한테 대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권 싸움이 끝나기까지는 어지간히 내가 고집쟁이고 어지간히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살아서 다른 사람 말도 안 들리고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다? 내가 죽는 거다. 육체가 죽을 순 없으니까 내 생각이 죽고 내 감정이 죽고 내 기준이 죽고 하나님 기준, 새로운 기준이 살아야 된다. 하나님 새로운 생각이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이 내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주권 싸움 상황 해석이고, 세 번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면 사귀어야 되잖아요.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사귈 때는 보통은 어떻게 사귀어요? 눈빛으로 사귀어요? 여러분, 대화해야 되잖아요. 대화하고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무슨 뜻인지 우리가 그걸 알아보는 게 사귐이잖아요. 그러려면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서 임재 체험이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도 나 혼자 돌아다닌다, 아니다. 가끔가다 생각해서 나 혼자 말하는 걸 임재 체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혼자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고, 그게 임재 체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임재 체험은 대화예요. 내가 말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어야 되는 게 그게 임재 체험이에요. 나만 얘기하는 건 임재 체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기도는 쌍방적인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뭐에 근거해서 들어야 된다? 말씀에 근거해서 들어야 된다. 자, 두 번째, 구약의 기도를 왜 써놨냐면, 자, 이거 여러 번 그려요. 자, 성막에 들어가면 뭐가 있다? 첫 번째, 번제단. 이 번제단이 있는데, 번제단에 빨간색이 없어요. 번제단의 불은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성령은 불이에요.
성령불, 옛날에 찬양 성령불 성령불 성령불이야 뭐 이런 찬양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 불은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뭐 하냐면 죄악을 태워요. 근데 오토매틱 아니에요. 내가 죄를 드러냈을 때 태워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기독교 신앙 안에, 피상적인 신앙 안에 뭐가 있냐면 저절로 하나님이 행해 주실 거라는 이 기대가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나도 해야 될 일이 있다 없다?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태워주시옵소서 하고 내가 고백은 했지만 내 죄를 드러내는 건 내 몫이에요. 아멘. 그러면 죄라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죄는 어떤 인식이냐면 타락한 감정으로 행했던 건 모두 죄예요. 왜냐하면 옛사람이 저지르는 거니까. 옛사람이 저지르니까 여러분 이때부터는 좀 찔리셔야 돼. 왜 찔려야 돼요? 어저께 화냈던 거, 잠깐이라도 짜증냈던 거, 불평불만했던 거, 부정적인 생각했던 거, 부정적인 얘기를 했던 거, 그리고 잠시라도 게을렀던 거, 나태했던 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건 세상법에 저촉되지 않아요. 세상에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이게 걸려요. 그래야 크리스찬이에요. 주님이라는 거울이 있기 때문에 이 주님이라는 새 생명의 거울이 우리를 비칠 때 우리의 더러움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돌아서는 일들을 실제로 하는 게 우리 삶에서 진행되는 있잖아요, 일들이에요. 내가 어저께는 거친 언어를 가지고 얘기했지만 오늘은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부드러운 언어를 쓸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친절한 언어라도 오늘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일도 가능하냐?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친절했는데 내일 이상할 수 있어요. 우린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성령 충만해서 은혜 충만했는데 내일은 완전히 있잖아요, 뭐 성질 끝내주게 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그 임재 의식 가운데 내가 임재 체험을 하려고 애를 쓰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단의 예배를 시작하고 그 다음 물두멍에서 번제단에서 태워졌지만 그래도, 자, 이건 구원이에요. 말하자면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던 길은 열렸어요. 그런데 그래도 내 안의 죄, 새카만 죄, 이것들을 비춰볼 수 있는 게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에서 비춰보니까 내 더러움이 드러나니까 여기서 씻는 거예요. 남은 죄들을 다 씻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요. 이 성소에 들어가서는 성령의 조명하에 말씀을 먹어요. 떡상이죠. 금초 때. 그리고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해하고 읽고 받아들이고 암송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분향단의 기도예요. 이 분향단의 기도는 연기가 돼서 지성소로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라고도 얘기하죠. 자, 여기에는 대제사장이 1년 1회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여기에 언약궤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시은자가 있어요. 자, 언약궤는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이 율법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제사장이 끊임없이 있잖아요, 선포해가지고 율법대로 사는 것들을, 법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나 시은자는 온 이스라엘이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사함을 받는 곳이에요. 이게 유통기한이 있어요 없어요? 보니까 유통기한이 있어요 없어요?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 대제사장이 사람으로서,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유통기한이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부분은 단번에 해결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 여기에 들어오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 이제 이 길이 열려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요걸 확 뒤집어 놓으니까 어떤 모양이에요? 지금의 교회의 모양이에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하늘에 계셔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어요?
자, 요건 레위기고 요건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할 때, 자, 레위기 있잖아요.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고 계시면 레위기보다 재밌는 게 없어요. 레위기에서 제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던 게 뭐냐면, 자, 색점이 나타난 사람은 밖으로 있잖아요. 짐 밖으로 내보내요. 짐 밖으로 내보내는데 우리는 그걸 되게 수치로 여기잖아요. 색점이 있잖아요. 옮겨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도 부정적으로 반응해요. 이런 색점이 옮겨가는 거예요. 누룩처럼 퍼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퍼지지 못하도록 짐 밖에 내보내잖아요. 짐 밖에 내보내는데, 자, 거기서 뭐 하냐면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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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서 있다 보니까 옆에도 보니까 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이걸 정결의식을 하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그것이 오케이 됐을 때, 자, 밖에 내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진 안으로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공동체 안으로 거룩하게 정결하게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진 밖에 죄사함에 있잖아요. 회개하는 있잖아요.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땐 진 밖에서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져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토설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 목적은 뭐예요? 공동체 안에 내가 정결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다시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회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날마다 돌아서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기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제 중보 기도로 들어가 보면, 자, 여러분 17장 1절부터, 자, 거기에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 보십시다. 자,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죠? 자, 화목하게 된 건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은 온전히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됐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정결 작업이에요. 여러분, 화목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정결 작업해야 되는데 어느 채로 왔다 그랬어요? 요거 절대 잊지 마세요. 정말 세상에 있는 가치관,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의 영향, 교육의 영향을 가지고 우린 이 채로 여기에서 왔기 때문에 속에 시꺼먼 있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가졌던 가치관, 교육,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안에 있는 시꺼먼 것들을 정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이 씻어내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나 혼자 이거 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래요. 저는 쓰레기통에 있었던 쓰레기라고 생각해 본 적이 되게 많아요. 쓰레기는 혼자 씻을 수 없어요. 누군가 씻어줘야 돼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를 씻어주시고 싶으실까요? 더러운데 씻고 끌어안고 살려고. 더러우면 끌어안기가 힘드니까.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셔서 끌어안고 사시려고. 여러분, 그렇게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제일 복됩니다. 그래서 이 정결 작업 가운데 그 다음에 이건 회개예요. 이전 옛사람이 죽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룩 작업을 하는데 이건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겉으로만 입는 게 아니라 내면 깊숙이까지 입기 시작하는 걸 거룩 작업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요. 그리고 영화롭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육체의 죽음과 육체의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 그 다음에 우리는 영생이 선물이 되죠. 자, 영생은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아들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래요. 그러면 화목에서 교제까지 이루어지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는 뭐 하는 거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예요. 내 모든 인생과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기 위해서예요. 영광이라는 거는 딴 게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그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만약에 순종을 해서 기가 막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얻어서 주께 드렸다면 그건 주님께 영광 드리는 거예요. 오늘 화내지 마라. 내가 분을 내어도 절대로 있잖아요. 하루를 가지 말게 하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루를 그렇게 내가 살았는데 기쁨이 막 용솟음 쳤어요. 버블업 됐어요. 그리고 저녁 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기쁘게 살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영광이에요. 우린 거창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창한 것들 우리에게 바라시지도 않아요. 제발 있잖아요, 완장차고 뭔가 거창할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세요. 자,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보내신 일.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라고 딱 나오죠. 예수님은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여러분, 주권 싸움에서 제일 말 안 듣는 존재가 누구예요? 나예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가 내 길로 가요. 내 뜻을 가지고 내 길로 가요. 여기서 내가 이 길을 포기하고 일로 돌아서지 않으면 주님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길에서 왜 포기해야 되는지 상황 해석이 일어나야 돼요. 주권 싸움에서 주님이 이기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렇게 돌이켜서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이 십자가 진다는 거는 딴 게 아니고요,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이 길을 가는 데 필요한 많은 있잖아요, 일들이, 상황들이 벌어져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상황 해석이 일어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지,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여러분, 거창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10년, 20년 있잖아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제일 안타까워 하시는 거잖아요. 하루를 와서 알아도 하나님과 눈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어서 그 음성에 순종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집에서도 감당이 안 돼. 집에서도 누군가 화를 내면 헤헤 웃어버리거든. 제가 결혼을 해서 옛날부터, 아기 때부터 웃음이 많았대요. 그냥 막내예요. 저는 저 사촌 오빠, 육촌 오빠 다 합쳐서 20명이 넘어요. 딸이라고는 저 하나예요. 그러니까 곤주처럼 살았어요. 그랬는데 시집을 갔더니 완전히 4남매의 막내 며느리니까 가치가 하나도 없어. 가치라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나는 헤헤거리고 살다가 헤헤거리고 시집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야단을 쳐도 헤헤거리는데 그게 우리 어머니를 화나게 할 줄 누가 알았어요. 저는 그게 있잖아요, 해맑았어요. 진짜 말하자면 해맑아서 어머니가 왜 화를 내시는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인생을 알아가면서 사람이 보이면서 우리 어머니가 왜 화가 나는지 알아가면서 되게 숙연해졌어요. 여러분, 그게 나쁘지 않았어요.
내가 모르는 세상을 또 알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정말 해맑은 것도 너무 좋지만 인생을 알아가게 하신 하나님,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과 고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것들이 알아지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도 그것에 반응하는 내 옛 자아가 어떤 것인지 드러내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경험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기도는 이 세 가지, 여기에 썼던 이 세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돼요. 기도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고, 세 번째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알아가기 위해서요. 자, 두 번째 6절부터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이. 자, 제자란 6절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자, 세상 중에서 누구에게 주셨대요? 내게 주셨다 그러면 누구 거예요? 자,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누구에게 주셨다?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 그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보내주셔서 그의 것이 되게 하셨어요. 나는 누구 것? 나는 예수님의 것. 머리 대신 예수님 몸이잖아요. 그의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몸에 딸려있는 지체니까 나는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온전히 건강한 신학의 토대 위에서 모든 지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연구하고 해석해서 건강한 신학의 토대 위에서 강단 선포를 하시는 분들이 목회자들이에요. 그 직임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앉아서 목회자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과 건강한 신학의 토대 위에서 펼쳐지는 그 깨달음을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받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으로 자리를 딱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 맘이죠, 이것도. 오늘은 기분 나빠서 안 해, 이러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옛사람은 이전에 죽었어요. 이걸 얼마나 우리가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어요. 이 갈라디아서 할 때 우리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얼마나 고백을 해요. 근데 뭐만 했다? 기절만 했다. 끊임없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대요. 자, 어제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자, 아버지의 이름은 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여호와 로이,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시케누, 여호와 마카두시. 자, 여호와 이레는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또 치유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평안 주시는 하나님, 여기에 의로 우리의 의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이 모든 이름의 권세가 내 인생에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이 이름을 찬송하는 게 우리에게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에 자꾸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자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자, 나는 아버지 하나님 것이었는데 누구한테 주었냐면, 자,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제자예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예요.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6절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였는데 예수님께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 제자들이다. 그 다음에 7절에서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다. 아멘. 자,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비전, 생각, 말씀을 알게 하는 자들이 제자예요. 여러분,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의 비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제자 훈련의 원리는 나는 감추고 나는 내려놓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생각, 사랑만 흐르게 하는 게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예수제자학교 같은 데 가면요, 빡시다라고 얘기해요. 왜 빡시냐면 조금 더 자기가 드러나는 걸 있잖아요, 허락을 안 해요. 그 사람 자체가 드러나는 걸 허락을 안 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요, 너무 억울해요. 그러나 몇 년이 지나가면 너무 많이 변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있잖아요,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이 싹트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인간의 본성. 본성 때문에 제자가 되기가 참 어려운데요. 인간의 본성을 가진 제자들이죠. 우리는 이 제자들은 지지 않으려고 해요. 자, 우리는 지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다 없다? 가지려는 욕망이 있다 없다? 의심하는 본성이 있다 없다? 누구만 보기만 하면 판단하는 근성이 있다 없다?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아니하니이다. 그리고 자, 열정적으로 내가 기도하고 엎드리고 금식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옆 사람도 안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옆 사람이 진짜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또 안 만나. 저 사람 나 몰라. 그리고 그런 부담감을 절대로 갖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일들을 30년 하고 있잖아요. 지금 30년을 하고 있는데 너무 열정이 더 불일 듯 일어나고 더 뜨거워져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린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내가 그들을 왜 만들었냐고, 이사야 43장에 그들을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죠. 매일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중보기도가 나와요.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의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는 제자들로 있잖아요. 거룩하게 하게 해달라는데 그 거룩은 뒤에 나오고 하나가 되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자,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하나 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생각도 다 틀리고 마음도 틀리고 건강한 기준도 틀리고 이게 전부 틀리기 때문에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둘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을 때예요. 그럴 때 하나가 돼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가 되라는 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을 때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11절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들 중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심이니이다. 자, 그들을 지키고 보전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중보기도는 보전해 주시옵소서. 첫 번째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보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에서 유지 보전 나오면 누구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이 땅이 지금 멸망하지 않고 유지 보전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있잖아요. 마음을 따라서 이제는 이 땅이 끝이다. 죄악이 관영하였으니 이 땅을 심판하겠다. 심판주로 오시게 되면 이 일이 끝나요. 이 땅을 유지 보전하는, 피조 세계를 유지 보전하는 일이 끝나요. 근데 성경에는 끝나는 날이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이것들을 끊임없이 연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기간을 연장하는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들도 구원과 영생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손 들고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자, 13절 보니까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갖게 하옵소서가 세 번째 기도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돼야 되는데, 자, 우리는 매일 뭐에 있잖아요? 내 속, 내면에 내 자기중심적인, 이 자기중심적인 속과 내면에 너무 집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하나도 누리질 못해요. 이게 죄가 쌓여가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잖아요. 그날의 죄를 사해주고 허물의 가리움을 받은 사람은 왜 복이 있냐면 하나님이 그 용서해 주신 사랑을, 이게 있잖아요, 사랑을 알기 시작해요. 깨닫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무 자유하게 돼요. 죄에 속박되는 게 아니라. 근데 욕심이 있잖아요. 내려놔지지 않는 사람은요, 욕심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하고 싸워요. 내 미움이 가시지 않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이 용서가 있잖아요, 되는 시간까지 하나님하고 싸워요. 그럼 지혜는 뭘까요? 빨리 순종하는 거. 저 어제도 그랬어요. 이런 사람 고생 다 해보고 이렇게 얘기할 때 정말 좋은 말 할 때 들어야 돼요. 고난을 유익이라고 다 고난받고 끝에 가서 있잖아요, 순종하면 안 돼요. 그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강단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지혜라고 그랬으니까 이 지혜를 내가 빨리 붙잡고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 기쁨이 충만하려니까 하나님 물질 주셔야지 기쁨이 충만할 거 아니에요. 뭐 이래요. 여러분, 크리스찬에게는 제일 좋은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에요. 다윗도 그러잖아.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4절 15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여러분,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저 사람이 날 왜 미워해 하지 마세요. 당연한 일이에요. 마땅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못된 짓 해놓고 또 미워하는데 그걸 마땅히 여기면 안 돼요.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다. 네 번째는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호와 인도와 지혜가 필요해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까지 마귀가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회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마귀가 회방을 안 하겠어요? 우리는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어요. 그리고 고난도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주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악에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기도는 주님과 연합하는 기가 막힌 도구예요. 자, 16절에서 19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아까 화목하게 되는 건 은혜로 됐어요. 정결하게 하는 건 드러나게 하신 것들을 가지고 가서 직면하면서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룩하게 하는 건 진리가 필요해요. 진리가 필요해요. 이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우리는 거룩하게 돼요. 그럼 거룩하다는 건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가 다섯 번째 예수님의 중보기도예요. 제자들을 위한. 그럼 우리는 진리로 거룩해져야 돼요.
16절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근데 세상에 속해 있어요, 없어요? 반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치유 대상자들이 있어요. 자, 대부분 보면 소경, 귀머거리, 또 벙어리, 그다음에 절름발이, 그다음에 나병 환자,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이 5가지 유형이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 소경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는 사람 귀머거리예요. 하나님의 언어가 입술에 채워있지 않는 사람 벙어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가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과 반쯤 나눠 가지고 있는 사람 절름발이에요. 세상에 와서 완전히 가치관으로 덕지덕지 붙은 사람을 문둥병자라고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정체성이 이 한쪽 부분에 남아 있어요. 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매일 치유를 받고 건강해져야 돼요. 저는 제 조카가 나면서부터 둘 다 농아예요. 한 번도 세상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귀도 들리지 않는 데다가 말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희 형님한테, 제가 결혼해가지고 우리 시댁은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처음 들어간 며느리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좀 소외를 당했어요. 근데 형님한테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형님이 첫 번째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자네 예수 얘기는 나한테 꺼내지도 말게. 상처투성이셨어요. 왜 나한테, 내가 무슨 죄가 있기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2번씩이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건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형님이 일을 하러 다니시니까 그 아이 둘을 누구한테 맡겼을게요? 제가 애들 6을 키웠어요. 집에서 우리 조카 애들 4명과 내 아이 2명 다 일을 다니니까 우리 어머니 신났죠. 뭐. 저한테 맡겨놓으면 막 진짜 유아반 이렇게 키우듯이 막 성경 얘기 막 해주면서 막 재밌게 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제 성경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자라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우리 형님은 은혜를 받으셨어요. 지금은요, 새벽기도 아주 돌파하고 사세요. 고난이 유익이에요. 하나님 앞에 상황이 해석돼요. 그래도 매일 마음이 문드러지신대요. 좀 크면 낫겠지 했는데 아니래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힘을 받지 않으면 난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은 내가 조금 더 잘나서 난 그런 일을 안 당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는 그래요. 난 그럴 만한 깜냥이 안 돼서 그런 아이들을 나한테 안 맡기시는 거구나. 근데 우리 형님은 너무 잘 키우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아, 저런 분에게 맡겨주시는 거구나. 저한테는 그 상황 해석이 그렇게 됐어요. 물론 형님한테는 어떤 해석으로 됐는지 난 잘 몰라요. 그러나 나는 주 안에서 그런 상황 해석이 되면서 형님이 너무 존귀해 보였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는 동역자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진리로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자, 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이 일들에는, 자, 여기 밑에 있어요. 자, 17절 읽고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역과 시간의 기초 기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십계명을 진리의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심표해야 돼요. 그러므로 모든 영역과 시간의 기초 기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돼 있어야 돼요. 뒤로 넘기니까 다 적으셨어요? 또 이거에 또 시험 드시는 분 계시단 말이에요. 꼭 적어야 돼, 답을. 열심히 들어놓고 이거 하나 안 적어내가지고 시험 드시는 분이 계시. 다 적으셨죠? 자,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 해놓고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을 있잖아요, 떼어버리려고, 십계명이 떼어버리려고 이 기준이 싫다고 하거나 왜 너의 기준을 나한테 들이대, 이럴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아니죠?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율법이 몽학선생이 돼서 우리를 누구께로 인도해요? 예수께로 인도해요. 자, 거룩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결해지는 거예요. 제발, 자, 음성 듣기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라는 마음을 주실 때 좀 네, 그렇게 생각 안 할게요 좀 하세요. 그렇죠? 그때부터 뭐가 들었냐면 왜 그러시는데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이걸로 들어가면 대책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속수무책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에서 정말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군요 하고 좀 받아들이시는 이 훈련이 돼야 돼요. 그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순결을 잃어버리면 양심이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공허하게 돼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혼돈과 공허가 있어서 말씀이 역사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거룩은 자, 뭐가 해야 되냐면 진리로 육체가 거룩해져야 돼요. 육적인 순결이 일어나야 돼요. 뭐예요?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거. 육체니까. 여러분 마음으로라도 음심을 품지 말라 그러잖아요. 세상에는 그냥 도덕법을 어기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법은 상위법이에요. 이 도덕법과 윤리법이 상위법이에요. 마음으로도 음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정욕을 갖지 말라는 얘기죠. 그럼 마음을 내가 뭐 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아? 이러지만 하나님 보고 계시다 안 계시다? 하나님은 진짜 기가 막히게 보고 계세요. 아우 나까지 뭘 보고 계세요. 근데 저도 그런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데 하나님 난 네가 제일 집중이 돼 막 이러시는. 그다음부터는 안 해. 그러니까 그런 음성이 들리면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자, 두 번째 정신적인 순결을 지켜내야 되는데 이 거룩이라는 건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 공화국이에요. 크리스찬들 안에서도 거짓말 엄청 많아요. 정직한 게 이상하다라고 그래요. 이거 드실래요? 하고 내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아니요 저 오늘은 안 먹겠어요 이러면 또 승질나. 정직한데 화가 나. 그걸 받아들이는 게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러세요 그러고 뒤돌아서면서 딱 인상이 달라져. 여러분 이런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는 있다 없다? 괜찮아요? 그리고 아니다. 이게 어디에서 온 교육이냐 봤더니 유교. 유교는 착함을 강요받습니다. 착함이라는 기준은 완벽한 어떤 어른의 모습이라고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불평을 해서도 안 되고 얼굴을 찡그려서도 안 되고 예의가 바라야 되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의 바르게 있어봐야 소용이 없더라고요. 마음에서는 억울한 심령이 막 올라오고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저 괜찮아요 그러면 이런 당황한 있잖아요 케이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나 지금 억울해요. 하나님 난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설명이 들어가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배운 있잖아요 이 예절 바름과 나이스함이 있잖아요 몸에 완전히 배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까지도 예절 바르고 나이스 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까지 얘기하냐면 너 나한테 그런 사실을 정직한 얘기 하지만 나한테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나한테 마음을 편하게 해.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요. 그걸 있잖아요 너무 어려운 문제가 당혹스럽게 닥치면 그걸 외면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아니에요. 우리는 맞닥뜨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도덕적인 순결, 진실을 말하는 것, 정직함을 말하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순결을 지키는 게 거룩인데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모두가 우상입니다. 어느 순간 돈이 중요하다면 그건 우상이에요.
어느 순간 자녀가 중요하다면 그건 우상이에요.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이제는 성공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면 그건 우상이에요.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죠. 저는 성경을 있잖아요. 기분 좋게 읽어보고 싶은데 항상 힘들어.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레위기, 요한계시록, 또 선지서, 대선지서. 거기에 읽어보면 너희들이 이래서 망한다, 너희들이 이래서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불편한 진실이에요. 나는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도망갈래도 도망갈 구석이 없어요. 내 어느 한 부분은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에 정직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해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들이 거룩해지기 시작하면 고독과 허무, 외로움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또 신나게 살 줄 알죠? 다른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 넌 뭔데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웃고 사냐 이래요. 넌 뭔데 이런 힘든 애도 똑같이 고민하고 고생하고 울고 슬퍼할 때 넌 뭔데 이렇게 웃고 사냐 그래요. 웃음이 나와? 뭐 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보고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똑같은 고난과 유혹과 시험이 있지만 그것을 당할 때에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18절 파송을 하는데 18절이 뭐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 파송이 일어나죠. 파송은 거룩과 상관이 있습니다. 거룩해지면 파송이 되는 게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있었어요? 나를 선택하셔서 자,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이 양지 온누리에 나를 지체로 보내셨는데 여기에서 훈련과 양육과 섬김을 열심히 배우면서 파송이 일어나는 거죠. 자, 가정으로 파송되고 기업으로 파송되고 지역사회로 파송이 되고 열방으로 파송이 되고 요걸 선교사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걸 전부 선교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전제가 있어요. 여기서 이걸 잘 받은 후에 그런 사람이 건강한 가정을 세워요. 여기 건강하게 여기 세상에서 교육 잘 받고 이런 사람이 교회 와서 건강하게 섬기지 않아요. 이거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서열이 또 생겨요. 이게 아니고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 하나님을 섬기는 양육,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배우고 몸에 다 쌓아서 파송이 되는 곳이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해지셔야 돼요. 거룩해지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파송되는 거죠.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살아야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 여러분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성령은 내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 이런 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고 내게 뚝뚝뚝뚝 두들기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이런 비전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뚝뚝뚝뚝 두들기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지금 이것에서 돌아서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뚝뚝뚝뚝 두들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성령의 인도함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 첫 번째, 개인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 이게 예수님한테 우리는 배우는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내가 제자됨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내 자녀들과 내 가족들과 내 이웃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여기서 똑같아요.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나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을 온전함으로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하나 되게 하고 알게 하려는 거야. 하나님이 이 천지 모든 것의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자, 끊임없이 나를 통해서 뭐 해야 돼요? 하나 될 수 있는 이 길이 열려야 되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는 통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자,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자들 안에 예수님이 심어놓은 사랑, 예수님이 심어놓은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만날 수 있는 그 다음 대상에게 사랑을 전하고 하나됨을 전하고 거룩함을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21절 이미 베푸신 것을 현재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 놓으실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 안 이루어 놓으셨다? 과거 완료예요. 이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죄를 고하기만 하면 죄를 사해 주는 게 이게 기도입니다. 이미 죄사함이 다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정죄하지 마세요. 죄책감 하지 마세요. 그냥 가지고 들고 가서 씻으세요. 그러면 씻어 주시는 게 이게 약속이 돼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이게 뭐냐면 구약과 신약의 말씀 터 위에요. 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하나 되지 못하는 우리 안에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셔서 이게 연이어지게, 연결되어지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나도 주님 안에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지만 누군가와 함께 만날 때에는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이 중간에서 연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홀로 서 있을 수 없어요.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혼자 살라고 구원을 해준 게 아니에요. 누구와 연합해서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순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장 작은 소그룹의 공동체를 교회는 세워주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셔야 합니다. 22절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 그렇죠? 하나가 되라고. 하나가 되면 변화되고 싸울 일 따질 일이 있어도 하지 않고 스스로 고쳐요. 제발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마세요. 아멘 하고 싸우면 안 돼요. 23절 24절 세상으로 알게 하는 것은 나를 보고 교회를 보고 주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있잖아요. 사람이 비쳤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아멘. 그러려면 얼굴이 환해야 돼요. 자, 가장 환한 얼굴로 옆 사람에게 한번 안녕하세요 해보세요. 자, 이 얼굴로 24시간.
아이고 주여 하시면 안 돼요. 자, 나를 보고 교회를 보고 주님을 알게 하시는 것, 희생과 포기, 희생과 포기, 헌신과 섬김을 세상이 보게 하는 것은 강의보다 위대한 설교입니다. 자, 이것은 뭘 주게 돼 있냐면 감동을 줘요. 세상 사람들을 감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세상이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5절 26절 세상에서 보는 자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알 수 있도록, 아까 이름 8개 썼죠? 이 이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름을 알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을 실현하는 통로가 되셔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있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 이퀄 말씀 충만입니다. 이건 정말 열심히 훈련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하루아침에 다 들어오지 않아요. 날마다 기도하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 묵상만 하는 게 아니라 읽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암송하는 일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 기준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기준이 뭔지 알아야 바꾸잖아요. 자, 세 번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따라와야 돼요. 네 번째, 사랑의 마음과 태도와 언어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의 마음과 태도와 언어를, 좋은 언어는 좋게 받아야 돼요. 제발 있잖아요, 좋은 언어를 하는데 곡해해서 듣지 마세요. 그러면 진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좋은 언어는 좋게 받고 그냥 정말 감사로 드리세요. 좋게 받고 해석하려고 해야 돼요. 이러한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변화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 제일 있잖아요, 중요한 게 나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지, 첫 번째, 주권 싸움에서 주님이 이기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자, 상황 해석을 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암송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 되어야 되고 보존되어야 되고 기쁨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악에 빠지지 않아야 되고 진리로 거룩해져야 해요. 오늘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17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7장 그러면 오늘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새로운 기준으로 살아가는 귀한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실습은 예수님을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해보기. 주기도문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기도를 가지고도 기도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기도해 보시고, 두 번째, 자녀들과 교회에서 양육하는 사람들, 앞으로 양육할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이렇게 이 기도문을 가지고 중보기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주위의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4주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애쓰셨습니다. 저희 기도학교에서 지금 하는 4강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누었는데, 이 기도학교 4강의 커리큘럼 안에 나는 누구인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 개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말씀 묵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개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 실제적인 기도, 그리고 제자로서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 이웃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 다 기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신비에 새기셔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같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집중하세요. 내가 오늘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결단하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껏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묵상하는 일을 성실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보겠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